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분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과 28절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분노해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이유는 거룩한 곳, 곧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거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그 거룩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고 체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오경 중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그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까지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살부터 시작해서 12살에 이르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암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성경입니다. 이 레위기를 반드시 암기해야 하며 혹 출애굽기나 창세기를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이 레위기는 반드시 가정마다 암기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법칙입니다. 레위기를 암기한 유대인들은 이 사고체계가 2분법이 아니라 3분법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분법으로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만 유대인들의 이 3분법이 그 세계로 의하면 세상을 3가지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로 정결과 부정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정결은 원래 상태를 말하고 부정은 원래 상태의 훼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은 원래 상태의 회복, 즉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이 3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정결이 훼손되어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을 다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려면 반드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정을 대신할 그 대신 그 속죄할 희생제물의 희생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대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총 3번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향을 피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기로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속죄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대속죄 희생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살아나옴으로써 완성됩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으면 이 제사는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반드시 이 제사를 통해 살아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대속죄 제사는 완전해진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이 대속죄 제사는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레위기의 제사를 영원히 완성하신 예수님의 제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레위기의 희생제사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3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향을 피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번째에 해당되는 제사만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과 그 예수님 사이에 향을 피워서 그 죄를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에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사함의 제사를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죽으셨고, 또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앉으심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죄를 맑게 씻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면 충분합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3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죄의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활짝 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유대인들의 분노에 대해서 변호했습니다. 바울의 변호는 특별했습니다.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홀연히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존중하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열심히 쫓는 자였지만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을 내어 더 많은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까지 가고 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도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던 자신이 이제는 어떠한 위험과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으로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일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됩니다. 거룩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만이 거룩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고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약속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의 제일 된 특징은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사이에서 죄를 밀쳐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죄를 밀쳐내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허함과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불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그 마음을 두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가 되어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얼굴이란 단어는 흔히 임재로 번역됩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는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와 함께함은 몰랐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생의 일생 동안에 이제 야복강가에 이르러서 그 노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데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그 순간에도 매 순간 하나님은 임재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나의 현실, 이 바닥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본 제자들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부활한지를 모르고 그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그야말로 낙심의 낙심을 거듭하고 있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모르고 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부활 소망의 그 뜨거움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을 환멸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고난 중에 처하게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낙심하는 마음과
또한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진 채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일을 지금 우리 당장 계속해서 구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도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바울이 이제는 어떠한 위협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약속을 이 한 주 중에도 이루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된 복음의 열정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현실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신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샤인코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 화순수립교회에서 심호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